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사일로 또 자녀 양육에 또 직장일에 또 자기의 모든 삶 속에 얼마나 고단하고 무거운 것들이 짐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베드로가 얘기했죠.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냐. 뭐라고 대답하니까. 야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네가 복 있다. 지금 네가 이 말한 거 너가 한 게 아니라 너가 그걸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걸 알게 하니는 혈육도 아니고 너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신 걸 고백하게 됩니까? 할렐루야. 믿어지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어지세요? 하나님이신 거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동정녀 원래 사람이 태어나려면 남녀가 결합해서 아이가 잉태돼서 10달 동안 있다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아야 되잖아요. 남녀의 결합 없이 여자 혼자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막 요셉이 화가 나니까 배가 불러오는 거 보니까 혼인했는데 가만히 끊으려고 합니다. 원래 옛날에는 그런 거 있으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혼인하기 전에 일단 약혼을 한 거예요. 그럼 결혼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결혼 아직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니까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주의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야, 그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에 나오죠. 거기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잉태한 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 초청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복음의 초청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교회는 그러한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만이 진짜 교회입니다. 인간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할 자유는 있어요. 나 안 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싫다. 나 들어가기 싫다. 초청, 혼인잔치 나 됐어. 나 싫어. 세부 가지의 부류가 나오잖아요. 거부할 자유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할 자유는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할 자유는 있지만 그에 대한 결과까지 거부할 자유는 없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저분이 내려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할 말이 없는 거. 그 임금 앞에서, 그 심판자 앞에서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임금의 모습과 또 마지막에 11절부터 14절에 심판 때에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런 자들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은 먼저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왕에 대한 얘기고 또 불참한 자들에 대한 심판 내용이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있고 11절부터 14절은 초청에 응했는데 청함에 응언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복은 예수님의 보혈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성결의 옷이에요. 성결의 옷. 2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에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혼인잔치라고 나오죠.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대요. 이 혼인잔치는 원어를 보면 결합하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혼인잔치는 결혼식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새로운 결합이 이루어지는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이 혼인잔치 시에 또 식탁 교제하잖아요. 잔치에서 밥 먹잖아요. 살찐 소를 잡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교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부부생활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신실하게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했을 때 신앙생활도 신실하게 결합하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설프게 하나님 믿으면 그만큼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신앙생활하면 그런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요. 언어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 진실, 충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서 막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죄 안 지려고 하죠. 죄를 져도 꺼리낌이 있어서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졌어요. 또 실패했네요. 하나님 저 용서했어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또 성결의 옷을 입고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 그러니까 신실한 겁니다. 결혼식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부부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3절 보면 그 종들을 보냅니다. 혼인잔치를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했는데 그 청한 사람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비유로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싫어합니다.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구원의 초청에 등한시한 세 가지 부류 가운데 첫 번째, 싫어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싫은 거예요. 야, 교회 나와. 나 싫어. 왜? 그냥 싫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그냥 싫은 거.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기 싫어서 안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5절에 보면 저희가 이번에 너무 맛있는 거 잔치, 우리 교회도 천국 잔치 하잖아요. 전도 축제라고 해가지고 연예인도 부르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작은 교회들은 연예인까지 초청 못해요. 근데 큰 교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연예인까지 초청할 수 있는 이게 되죠, 이게. 그렇다고 욕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큰 교회는 큰 교회 역할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혼인잔치에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오라고 했는데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 밭으로 가고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자기 일하러 갔다는 겁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사업 때문에 안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초청에 등한시한 자들이죠. 바빠서 안 오는 거예요. 세 번째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 이번에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싫어서, 두 번째 바빠서, 이번에 그냥 대적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너네만 구원이 있다고? 적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박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는데 이들은 공연히 복음을 미워하고 적대하며 또한 박해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불신앙의 원인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6절에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환당할 때, 모욕당할 때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핍박할 때에도 사용된 단어가 이 대적이라는 단어예요. 사도행전 14장에도 나오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모욕하고 죽이고 능욕하고. 능욕이라는 단어죠. 능욕. 이게 대적한다. 그런 의미인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군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군대 보내봐요. 아니, 살리려고 말고 죽이려고. 예를 들어 끔찍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최강국인데. 미국이 아니라 그냥 온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군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리고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임금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도 화가 나시면 감당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나 화나면 무서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나서 안 와서 안 무서운 사람은 여기 권명학 성도님 앉아 계신데 정말 화내는 모습 전혀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저분 화나면 무섭습니다. 화나면 안 무서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의 지정의를 그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들도 분노가 있잖아요. 우리도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도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세요. 죄에 대해서 분명한 공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땐 그 길이 평탄하다고 형통하다고 죄 저지르는 길이 괜찮다고 계속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냥 길이 참으시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으로 이들은 영벌에 처할 운명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18절에서 9절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게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 유대인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여러분, 사거리 길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거리 길 여기는 성 밖이었으므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즉 초청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거부했죠. 물론 그 가운데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초청받은 자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래서 이방인 모두에게로, 이 사람을 만나는 대로라는 단어가 유대인이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그 복음이 확산됐다. 충만하게 갔다. 그럼 10절에 보면 임금이 이제 그들을 불렀을 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해요. 여러분, 악한 자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들도 능히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용서하심으로. 물론 또 다시 그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도 있긴 있죠. 근데 그 사람은 택함 받은 자는 아니었던 거죠.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만 하십니다. 또 내가 알아요. 내가.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인 줄 믿습니다. 그 문은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2절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차별하냐? 응? 왜 이단이랑 기독교랑 차별하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차별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통질서 가운데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 그냥 놔두고 그냥 차별하지 않고 술 먹은 자도 그냥 운전하게 놔두고 그러면 그 나라가 돌아갈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습니다. 선한 자도 당연하지만 선한 자도 그 선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보면 장로와 사도 요한의 대화가 납니다. 이건 이제 천국의 이제 모습을 이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그런 내용들 나오는데 그들을 보면서 이제 장로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장로가 이제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고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장로에게 이 사도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얘기했죠.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복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여러분 역경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또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근데 그 고난 또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고난은 다 이유가 있어요. 구원받을 때 받는 고난도 있지만 환난에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 내가 믿는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으로 여기고 능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또 큰 기쁨을 주시려 하십니다. 여러분, 큰 고난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군대가 왜 추억거리가 됩니까?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다이나믹한 상황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또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기 때문에 군대가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이 있는데 제가 군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꼭 군대만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루하루가 어려움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어려움이,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생각해보면 뭐 전체 다 그러진 않았지만 어저께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몇 개월 중에 혹은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 어려움이 어저께 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 또 그 정말 큰 기쁨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손길,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처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어떠한 시험이 큽니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감당 못하면 여러분이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너니까 주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각자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는데 다 고난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특징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그 옷을 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구원을 얻는 것은 수년이 사절에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선하게 살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난 천국 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결코 세상에서도 내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그들 안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 죄는 단연코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형법, 민법상의 죄만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는 다릅니다. 그 죄를 용서받아야 사죄받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말은 사죄, 즉 용서, 자기의 공적이 전혀 없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용서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 하는 것은 사죄의 의미밖에 다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다. 내가 아프리카에 정말 못 벗고 헐벗고 때로는 정말 그 주사 하나가 없어서 못 샀는데 주사 많이 공급했다. 물을 먹을 수 있게 우물을 파게 내가 돈을 많이 공급했다.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귀하죠. 귀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훌륭합니다. 당신의 삶 훌륭합니다. 그러나 사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사죄의 문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통해서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초청에 응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교회 다녀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11절에 임금이 이제 손님들을 보러 옵니다. 이건 재림시에 하나님이 성도들을 심판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혼인잔치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에요. 우리 죽으면 하나님과 그 예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면 하나님의 그 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것이 쫙 묘사가 되고 나무가 있는데 생명강과 좌우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12달 동안 달마다 맛있는 과일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이죠. 잎사귀를 통해서 우리의 치료가 되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임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어요. 교회가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게.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주님이라고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천국의 삶을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일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온전히 동행하면 에녹처럼 사는 거예요. 다윗처럼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는 거예요.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사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라 그래요? 하늘나라. 천국이란 혼인잔치 이미 임한 겁니다. 천국잔치는 이미 시작돼서 우리가 잔치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천국잔치는 재림 후에 임금이 심판 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고 있죠. 예복을 입은 자들은 다 많이 입었는데 입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얘기하죠.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청함을 받아서 오긴 했는데 택함 받지 않았다. 여러분 교회도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천차만별 천태만상으로 교회를 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큰 교회를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인맥 때문에 교회를 오기도 합니다. 근데 청함 받아서 오긴 하지만 택하는 건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죠. 그 택한 건 하나님과 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택함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나타나요. 손을 보러 손님들을 보러 이제 성도들을 보러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얘기하십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친구여 할 때 예수님 자기 팔려가는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라고 거기서도 친구여라고 표현하거든요. 참 성경 재밌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이건 임금이 얘기하는데 친구여라고 말은 하시지만 그분의 어미엄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이번에 이재명이가 미국 대통령 한 분 딱 만났을 때 각 나라의 다 한 나라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벌벌 기면서 아부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한 나라의 왕의 앞에서도 그렇게 두려워 떨진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 앞에서 친구여 예복을 입지 않음이 무엇이뇨 했을 때 어떻게 감히 입을 열 수 있겠어요? 저가 유구무원하고는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하고 너무나 떨리고 두려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없으니 보혈의 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랍니다. 의인이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그래요. 넘어질 수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7번은 완전 씁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계속 넘어지더라도 제타가 그래 잘 왔어. 주님 너 잘못했어. 잘 왔어. 내가 용서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복이에요.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보면은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임금이 사원들에게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 바깥 어둠은 성경에 지옥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라고 얘기해요. 지옥입니다. 내어 던지라.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간. 여러분, 이를 간다는 건 절망과 분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절망인데 영원한 절망입니다. 분노가 있는데 영원한 분노인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신실하게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세상 끝에 교회를 심판하시며 택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택한 자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알아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전과 다른 뭐가 있잖아요. 영생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겐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전에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보이지 않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 보이지 않느냐? 긍휼의 마음으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거부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야,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하면 성도 아니죠.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진실로 구원받았으면 예수님 믿으세요. 가도 저 불쌍한 영혼,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도 꼭 하나님 저렇게 할지라도 예수님 꼭 믿어 저도 구원받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자들의 태도죠.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 믿는 태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그 피가 예복임을 기억하시고, 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씻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그 은혜 가운데 영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혼인잔치 초청과 예복의 유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눴는데, 여러분 청함 받은 자들, 또 우리들 안에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지만 그 택함을 성령의 인치심을 더 확실하게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